네, 오늘도 마라나타 특별새벽기도회 7일차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네, 정말 귀가 애리고 정말 추운데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엄주현 전도사님 또 대구에서 해주시고 계시고, 강태현 성도님, 또 고혜자 집사님, 정기선 간사님, 김선미 집사님, 김숙경 권사님, 김숙자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박우정 집사님, 박윤명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원원일 장로님, 이순영 권사님, 이정석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정상현 성도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밴드로 이수미 집사님, 또 김현옥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춥지만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그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이루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잘 되고 괜찮고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들고 안 좋은 것 같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왜 이러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릴 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 속에서 아버지 주여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아버지 주여, 우리와 동생을 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주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또 볼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가 어제 11장으로 잘못 말씀드렸죠. 아직 저희 10장입니다.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믿으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해도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싫고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좋게 안 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나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그런데요, 편견을 갖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볼까요? 편견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죠. 아, 내가 안 보면 돼. 아, 내가 안 보면 내가 속 편하지 뭐.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보면 그 사람이 그 이유를 깨닫고 정신 차릴 거야. 자기의 잘못을 고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누가 편견을 가졌죠? 종교 지도자들이 편견을 가졌죠.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죠? 자기 만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어, 우리가 리더야, 우리가 선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무엇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편견 때문에 어떻게 하고 말죠?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을 하였죠. 어제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이 끝났나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따르는 율법, 즉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왜 신성모독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시편 82편 6절. 네,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4페이지 시편 82편 6절 864페이지 시편 82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나와 같다. 그리고 다 지존자, 지존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 지도자들도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었죠? 요한복음 8장 41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들도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뭐예요?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편견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안에 모순,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죠? 모순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모순이 가득한 모습. 어떤 모순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자손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틀리진 않았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진 않나?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진 않았나?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해야 될 말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말씀과 기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재해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었으니까 복 주실 거야. 새벽 깨웠으니까 복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실 거야.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순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했던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이 혹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 그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있지는 않나?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내 입술을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어. 그래, 그러면 나를 믿지 않아도 돼. 대신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누군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누구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편견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혜를 안다고 해도 그 은혜를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죠.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내 옆에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다르고 아니 이 사람은 왜 교회 다니나 싶은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좁아서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은 싫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원하고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안 믿어도 좋아. 그 대신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또 깨우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아직 이렇게 새벽을 사모하지 못하고 아직 그 믿음,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직 확실히 기대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숲 동산교회로 부름받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에게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있어주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8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러면, 믿으라, 그러면 38절 제일 마지막 부분 깨달아 알리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죠.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인가요? 이해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이해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가 돼야 믿지. 좀 보여줘봐. 좀 증명해봐봐. 나를 납득시켜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인생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만 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할 수 없는 것 투성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죠? 왜요?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면 할게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그것이 납득되면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를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시키지 못해요. 왜 그렇죠? 부모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달래주고 동기부여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요?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되죠? 믿으면이라는 거죠. 믿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면서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은요 정말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도저히 못 믿겠는 것은요 안 믿어져요. 기독교 신앙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다는 것도 믿고 있고 그분이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죠?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세요? 누가 막 이해시켜 주셔서 믿으셨어요? 아니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나요? 막 들을 때마다 막 믿음이 막 생기셨나요? 세가족 공부를 할 때 막 쏙쏙 이해가 되셨나요? 논리가 정확하고 막 합리적이고 막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으셨나요? 아니죠. 그냥 믿어줬습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는 언제 믿기 시작했냐라고 물으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쯤 언젠가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믿게 됐어. 뭘 믿냐? 너가 믿는 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질문해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데 믿기로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편견과 모순 속에 가득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들려주고 계심에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믿어라. 믿으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온갖 말들이 많고요. 온갖 주장들이 많고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다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긴 편견들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게 하소서. 3번입니다. 나의 경험, 지식,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하소서. 4번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그러한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모순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 행동이 잘한 행동이라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긴 편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납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틀 안에 머무는 신앙, 내 경험 안에 머무는 신앙, 내 고집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신앙,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 주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내 머리로 해석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태현 성도님, 고혜자 김정희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박우정 집사님, 박은명 권사님, 준영 권사님, 이정석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정상영 성도님, 또 김현욱 권사님, 이수미 집사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지금 이 힘든 이 시국 속에서
아버지 주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여 봐야 될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이 새벽에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봉사의 성도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기도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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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그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자신이 이해되고 상대방이 이해되며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한번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자 자리에서 또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